성령께서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내가 늘 변두리에서 목회를 51년째 하니까 나를 아는 동창 목사들이 김진옥 목사는 강남에서 목회하면은 수만 명 모이고 그렇게 큰 교회 할 텐데 왜 변두리만 돌고 그럽니까? 그래서 글쎄요, 그게 내 은사겠지요. 내가 베드로 계통이 아니고 스데반 계통이겠지요. 그래 같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양쪽이 어느 쪽으로도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 거니까 그리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노방전도를 한 번 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했는데, 스데반 집사의 그 참 설교가, 노방전도 설교가 명문장이고 내용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설교를 하고 사람들 앞에 돌에 맞아서 순교한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가 다 다른 거지요. 7장, 사도행전 7장 36절 말씀. 이 사람이 스데반 집사의 지금 노방전도 설교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니라.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훗날에 등장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훗날에 세우신다, 이 말은 오실 메시아를 먼저 예언한 본문입니다. 그 다음 38절이 중요합니다. 38절 말씀.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 여러분,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걸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했느냐 하면, 시내 광야 앞에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광야 교회다, 광야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광야 교회인 줄은 전혀 모르고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 바다 건너서 시내 광야로 50일 만에 모여서 계약 공동체가 돼서 십계명을 받았지요. 그게 광야 교회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 귀중한 표현이지요. 이 본문 말씀을 따르자면은 지금 우리가 섬기는 신광두레교회도 광야교회고, 뭐 세문안교회, 영락교회 뭐 다 광야교회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광야교회입니다. 자, 광야교회에 대한 본문이 민수기 전체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말했다. 그 회중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칼이 히브리어 회중인데,
광야 회막에서 회중들에게 말을 전했는데 그 칼 회중이 신약에 가면은 에크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광야 회막에서 회중들에게 전한 민수기의 말이 바로 오늘 성령께서 우리 에크레시아, 교회의 가족들,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란 이름 자체는 민수기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인구 조사를 2번 해서 민수기, 백성민 헤아릴 수, 인구 조사를 했다. 그래서 민수기인데 본래 이름은 민수기가 아니고 본래 이름은 광야에서, 이 본래 이름입니다. 광야에서란 이름이 언제 민수기로 바꿨느냐? 그걸 70인 번역글입니다. 예수님 나시기 전 BC 160년 어간에 당대 학자 70명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70명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 그렇게 부릅니다. 그때 광야에서란 원래 제목을 민수기란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나는 그 민수기의 내용으로 볼 때에 본래 제목 광야에서가 훨씬 더 깊이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광야란 말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에서 40년간 이스라엘 회중이 체험했던 그 훈련의 내용을 쓴 것이 민수기의 내용인데, 이 미드바르를 동사로 바꾸면은 다바르가 됩니다. 다바르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이게 다바르. 미드바르, 광야 사막의 동사 다바르의 의미입니다. 땅에서 희망을 둘 곳이 없으니까 하늘을 우러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다바르의 핵을 하나 바꾸면 드바르가 됩니다. 드바르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일 중심 자리. 그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가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성막의 가장 속 중심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와 만날 장소, 지성소, 성막을 세워라. 성막의 가장 중심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를 드바르 바로 사막, 광야, 미드바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를 세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스데반 집사는 목숨을 걸고 전도 설교하면서 전도 설교 한 분 하고 순교당하는 자리에서 그 광야 사막을 광야 교회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훈련을 받을 때에, 민수기의 주제가 훈련이라 그랬지요. 그 광야 교회. 그래서 교회는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훈련이 영어로는 디시플린이고, 디시플은 훈련 받은 성도가 디사이플,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다 제자 되기를 사모하지요. 그 제자란 말이 훈련을 거친 교인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교인은 많은데 제자가 적은 거예요. 말씀대로 훈련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준비된 복음의 일꾼, 투사가 적은 거이죠. 그러면은 때거지는 뭐 몇천 명 모여도 시험과 환란이 오면은
복음에 목숨 거는 제자가 없기 때문에 오합지졸이 막 콩가루 집안처럼 막 소란해지고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주제가 되는 광야, 바로 시내산 시내 광야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날 쳐다보겠습니다. 이 강대상이 있는데 강대상 이쪽 편은 애굽 땅입니다. 강대상 이쪽 편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오는데 바다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지요. 바다 색깔이 붉다고 붉을 홍자입니다. 레드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강이겠습니까? 조르단 리버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수기서의 내용은 뭐이냐? 홍해 바다는 건넜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 거기 400km입니다. 400km. 400km 같으면 우리가 보통 젊은 사람들이 걸으면 열흘이면 넉넉합니다.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도 20날이면 400km 걸을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노인들이 걸어도 하루에 20km는 걷거든요. 그러면은 400km니까 20날이면 가지요. 근데 노인이 걸어도 20날이면 갈 수 있는 그 시내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린 겁니다. 이 광야교회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를 두고 영적으로 이해하자면은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이 돼서 홍해바다 건넌 것이 복음적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다 그럽니다. 예수 믿고 애굽 땅은 죄와 허물, 심판의 땅이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 애굽에서 해방에 대해서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것은 죄와 죽음, 심판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를 건너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홍해 바다가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영적으로 적용하자면은 구원받고 이 땅에서 훈련받고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지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성지순례 간다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생활을 끝내고 교회 생활, 무슨 교회입니까? 광야교회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 건너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 말이지요. 그래서 애굽 땅은 죄와 죽음의 땅, 가나안 땅은 천국의 안식의 땅, 그 사이에 광야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애굽 땅에서 해방된 날이 유월절이죠. 유월절 지나가지고 홍해바다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는데 요 기간이 광야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서 해방되는 걸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애굽 종살이 할 때는 역사가 없다예요. 종살이 해방되는 날부터 1월달인데 1월달 종살이는 역사가 없다.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삶을 자기가 선택해서 살 때에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회중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칼, 회중. 신약에서는 회중이 뭐라 그랬습니까? 에크레시아, 교회라고 말씀드렸지요.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첫 번째 유월절에 각 가정에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습니다. 그 어린 양이 지금 우리들에게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르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어린 양 나오면은 우리 위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자 7절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런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전부 날짜로 봅시다. 자, 첫 번째 유월절 날 각 가정에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목에 딱 동맥을 찌르면 피가 나오지요. 그걸 그릇에 담아가지고 우슬초란 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셔가지고 문에다가 바르는데 문이 아니고 문을 다는 문틀이 있지요. 문틀. 거기에 본문에 좌우 문설주에 바른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릅니다. 문틀에. 그리고 인방 위에서 아래로 바릅니다. 그럼 무슨 형상이 나옵니까? 십자가가 나오지요. 그래서 6월절에 죽은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아멘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복음적으로 읽어야지 복음적인 의미가 없으면 이슬람도 구약 믿고 유대인들도 구약 믿는데 우리 복음적으로 거기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확신이 와야 되지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피를 그렇게 발라가지고 13절입니다.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뭡니까? 넘어가리니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뭘 보고 넘어갔습니까? 피를 보고 넘어갔지요. 그 피는 어린 양의 피인데 우리에게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지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공로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그거는 죽음이 넘어간 겁니다. 그게 아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출애굽의 6월절 역사가 구원받은 신앙, 의롭게 됐다 그래. 의롭게 됐다. 그런데 의롭게 됐는데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이 땅의 광야교회 생활 끝나고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앙과 천국 들어가기 사이에 40년의 광야 교회 생활이 있는 겁니다. 광야 교회 생활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훈련이요, 훈련. 그래서 교회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영적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교회 생활에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예수 믿으려 그러면은 교인은 교인인데 예수님의 제자, 디사이플이 못 되는 거지요. 광야 교회를 제대로 거치지 못하는 거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이냐? 6월절 그거는 하루하루에 일어난 역사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핏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또 천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는 거이지요. 그런데 40년 광야길은 험한 세월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지요? 또 우리가 이제 이 땅의 광야교회 생활을 끝내고 천국 들어갈 것을 확신하시지요?
이게 영광스럽게 돼요. 영광. 그래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럽게 되는 거이지요.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의롭게 된다 그래서 자스티피케이션, 의롭게 돼서 영광스럽게 된 날을 기다리는데 그 중간 40년이 뭐냐?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게입니다. 그걸 생티피케이션. 그런데 성화의 과정은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에 영적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값을 치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쉽게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요단강 천국 들어갈 때 넌 낙제, 뭐 그렇게 대충 살아가 되겠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그래서 광야 교회는 훈련의 기간이다. 그런 훈련을 거쳐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뭡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핵심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야 되지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성경의 9시는 우리 오후 3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 충만 받았지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바로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전도하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선천성 장애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장애자가 예루살렘 문중의 미문, 아름다울 밑자입니다. 미문에 12문이 다 이름이 있어요. 미문 앞에 두고 이 사람이 이제 안준뱅이니까 구걸하고 살아가는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딱 보고 필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그 안준뱅이한테 우리를 보십시오, 딱 영적으로 딱 통한 거이지요.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여 바라보고늘, 안준뱅이는 베드로 사도가 뭐 10,000원이나 5,000원이나 한 푼 줄라는가 해서 쳐다봤겠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뭘 줬습니까? 6절이죠. 6절.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에클레시아, 훈련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 시대에 이 땅에서 해야 될 광야교회의 사명이지요. 광야교회는 이런 파워, 이런 에너지,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3장 6절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광야 교회는 그런 능력, 사명을 가져야 돼요. 나면서 안준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거로 드립니다. 우리 신강교회 교회가 있는 걸 드립니다. 우리 광야교회가 있는 걸 드립니다.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능력이신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지요.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광야교회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 위대한 파워,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돼야 되지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훈련을 거둬야 돼.
세 가지 훈련. 첫째 무슨 훈련입니까? 경건의 훈련. 둘째 신체 훈련. 셋째 생활의 훈련. 훈련을 거쳐서 거룩함을 성화를 이루어 나가면 그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가진 것 은과 금은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잡아 힘을 주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심령이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복음의 역사, 광야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